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바트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갈급하며 애통하게 부르짖는 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끔 우리가 반복되는 일들 속에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광고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제가 뽑은 한 해의 말씀,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준비하겠다 그랬어요. 그쵸? 그랬더니 네, 우리 어제 버스킹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가난하게 만드셔가지고 그죠? 네, 속상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분과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걸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흔들리고 막 혼란스럽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준비한 걸 다 못했지만 그래도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되돌려 보면서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3년 동안 하면서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맨날 지나간다 그러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따지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무신론자들도 물론 하겠지만 네, 기독교인들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시끄럽게 찬양하냐? 집에서 골방에서 혼자 찬양하면 되지. 이야기가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버스킹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막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요.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민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물론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앞에서 또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들으니 좀 마음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음 주에 나가면 음료수 한 병 들고 가서 그분 만나면 드리려고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오면 또 드리고 감사하다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지우지 않겠다고 댓글도 달아놨는데 왜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꼭 여기서 찬양하냐? 집에서 교회 안에서 혼자 찬양하면 되지.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버스킹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처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참 이게 대처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네, 감사함이 제가 뭐가 감사했냐면 그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에게 안녕해주고요, 그죠? 이렇게 엄지척 날려주시고요. 또 어떤 분은 찬양 다 끝나면 와서 위로받았다 해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였냐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듣지 이게 아니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제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쉽게 잊고 살아왔던 우리의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더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갈급함, 또 갈급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사슴이 시냇물을 왜 찾기에 갈급하냐면,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을 늘 가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늘 가면 물을 얻는 곳이 있습니다. 사슴들도 알겠죠. 그러니까 헤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물이 마른 거예요. 그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럼 당황스러우니까 사슴이 막 찾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우물이요. 근데 새로운 우물을 찾을 때 만약에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물을 먹지 못하면 물에 목에 식도가 달라붙어서 질식해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해요. 안 죽으려고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갈급함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찾는데 매번 갔을 때는 해결됐거든요. 매번 내가 똑같은 일을 반복해 옵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했어요. 내가 가면 또 잘 해결했고, 내 인생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지 해서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막 헤매게 되는 거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찾아가 보고 저기도 찾아가 보고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도 체험받지 않는 시간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함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뽑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가난하게 만드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갈급하게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급한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난하다는 얘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한 상태요. 우리에게 부족한 상태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고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한 부족한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A 아니면 B다라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부족한데 왜 행복해요? 부족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체험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행복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갈급함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간단한 일이지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급하고 부족한 상태를 느끼신다면 저희들이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체험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급한 일이 있으시죠? 체험받기 원하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에요. 분명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난함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이게 흔들릴 수 없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거든요. 진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했으면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님도 그랬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성경 예수님은 가장 마태복음 처음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뭐예요? 가난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갈급한 거예요. 뭐가 갈급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은혜의 갈급함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갈급함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대감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굉장히 종교생활처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감이 없는 거라고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손들고 찬양해요? 왜 우리가 눈을 감고 찬양해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고백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를 소리질러 기도합니까? 갈급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갈급함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갈급한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갈급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정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서로에게 얘기해 줄 때도요, 그런 거예요. 이 얘기 제가 어제도 경험했듯이 여러분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충만한, 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이 주일마다 11시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 많이 이 시간을 오기 위해서요,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걸음을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걸음을 옮기는 그 발걸음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기만 해도 축복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같이 오기만 해도 축복이다. 그렇죠? 걸어오는 것만 해도 축복이다. 네, 오늘도 반주도 열심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와서 간주해 주시는 것만 해도 축복이다. 제가 가끔 이런 말을 안 드리는데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자, 그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제가 너무 행복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좀 기대를 갖자고요. 기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기대를 갖자고요.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대를 갖자고요. 기대하면 되겠어? 네, 기대하고 갈급하게 부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두 절 말씀을 뽑았단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통하게 하시려나? 그랬던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니요. 이게 뭐냐면 애통하다라는 말 자체가 뭐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람들한테 너 그만 울어, 슬퍼하지 마 라고 알리면서 외쳤던 말씀이기도 해요. 애통하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 슬프세요? 제가 슬플 때는 이런 겁니다. 제가 슬플 때는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지만 제가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의 모습, 기도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알고 있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 때면 우리가 같이 마음을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루어질 걸 믿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실 걸 믿지만 그 과정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더디 이루어져요. 그러면 저 역시 약간 마음에 애통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그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슬퍼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같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는 곁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곁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 울부짖을 일이 있다면 그걸 그냥 간단하게 주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 첫 번째로 맞지만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축복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있어주는 사람, 우리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서로에게 함께 있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교인들이 안 나오시면 제가 연락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기도 합니다. 네, 왜 그러냐?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를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안 나오거나 누군가 그러면 우리 마음이 왜 아파요? 왜 안타까워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면 감사한 거예요. 오면 기쁜 거죠. 여러분 서로에게 기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충만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세 번째가 이야기하는 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있을 걸 믿으십니까? 땅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땅의 기업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줘야겠죠. 온유하다라는 얘기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우리가 설명할 때 너 참 온유해 라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그래요? 착한 사람, 그죠? 말 이쁘게 하는 사람, 뭐라고 해도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근데 온유하다라는 얘기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진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진정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술하신 분은 굉장히 잘 이게 경험하고 아실 텐데 아프다가도 진통제 맞으면 어때요? 싹 사라져요. 그죠? 온유한 자는 그런 거예요. 아프다가도 하나님의 진통제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이 진정시키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진정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맨날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게 아니에요. 나는 두려워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힘들어요. 난 안 돼요. 이러고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죠? 진정제를 내가 믿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진정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살아가는 하루하루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걱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믿고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의 기업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물을 길들이는 게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는 사람이 올라타서 몇 번 떨어지잖아요. 야생마가 막 날뛰다가 어느 순간 진정해서 이 올라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달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죠. 이 길들여진 게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그런 겁니다. 원래 자기 스스로 날뛰던 사람이에요. 맨날 날뛰고 막 지 스스로 막 다 할 수 있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 등 위에 딱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럼 싫어요. 막 날뛰다가, 그죠? 하나님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막 쳐내고 막 아니라고 그러고 막 살다가요, 하나님의 길들여 주신 은혜 안에 내가 온유해져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의 은혜에 멈추면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있고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땅의 기업을 받더라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있잖아요. 근데 설교가요, 여러분 제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의 시간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 얘기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기준과 방법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은 주님이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예물 설교 드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막 날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되어진 길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의 뜻은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게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매정하지 않은 거.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매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은혜롭게 보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찾아봤어요. 예전 1900 그쵸, 우리 그쵸, 이제 올해 막 네 그쵸, 맞아요. 정확하게 연도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예전 엄마의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의 모습이라고 해요. 아기를 들쳐업고 나오셨죠. 보시면 이 당시 결혼을 일찍 하셨을 테니까 뭐 20대시겠죠. 이때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이유는 이때 우리 엄마들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 아이를 맡겨달라고 막 기도했거든요. 맡아달라고. 제가 이 사진을 보다가 한 글귀를 봤습니다. 옛날 서대문에 뭐 영천시장이라는 곳에 콩나물 장수가 많았대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장사를 하러 나가기 전에 새벽에서 와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장사하러 나가기 전에. 실제로 이게 자기가 이제 자기 얘기죠. 자기가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새벽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를 늘 듣고 살았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자랐던 이 사람이 나중에 모르겠으니까 글의 얘기입니다. 훌륭한 사학가가 성장이 돼서 제약회사 사장이 되었대요. 그래서 잘 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사장이 되고 보니 엄마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새벽 기도, 또 교회 종소리를 떠올리면서 신발 마크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총근당이래요. 맞아요. 전 찾아와서 안 건데. 그러니까 이 사진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물론 하나님 믿으면 뭐 다 잘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애통하게 온유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주님인 반드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더라라는 걸 하나님 말씀 삶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맞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그렇지 애통해야지 가난해야지 온유해야지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일주일을 나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 당장 다음 주 돌아오는 주죠. 주일 지나면 40일 우리 특별 저녁기도회 40일 저녁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40일 저녁기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로 오신 분도 있지만 유튜브를 가지고 같이 함께 참여할 분들도 계세요. 왜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시간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통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의 시간 이외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갈급하고 애통하고요. 진짜 온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특별한 시간이 존재해야 되더라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축원드리고요. 또 우리가 2월달, 이제 3월달, 4월달까지 기도를 쭉 하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 주시는 온유함으로 나아가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